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본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계시의 주체이신 인자의 현현, 해석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신 말씀을 요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70일의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7일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될 것이고 그 이후에 62일회가 흐른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메시아의 십자가 죽으심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 이후 장차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한 왕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많은 사람들과 협정을 맺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허락하게 되고 그 성전 제사를 진행되는 과정 속에 중간에 그것을 파기하고 제가 스스로 왕이다 하나님이다 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회파되기까지 마지막 물로 덮이기까지 마지막 황폐되기까지 성소가 황폐되기까지 끝까지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운명적 미래에 관한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그 이유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자신들의 고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희망에 부푸는 것보다 오히려 그 이후에 있을 엄청난 민족적, 나라적 미래의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고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그런 미래를 보면서 다니엘은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하며 기도하며 큰 앞으로 일어날 전쟁들 가운데서 결국 유대인들이 고통당해야 될 그런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오늘 다니엘 10장 1절 이하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사와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더라. 다니엘은 그가 고레스 3년에 큰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계시의 말씀은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분명히 그 하나님의 미래적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그런 이야기 그 계시의 내용을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닫고 그것은 참된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시가 받은 그 정한 때라는 정한 때는 참된 것이다. 결코 틀리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다니엘 10장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개인적인 응답을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를 보여준가를 좀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전체를 보면 다니엘의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영적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그 일을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이 10장 1절 말씀의 그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1장과 2장에 걸쳐 또는 아모스 1장에 나오는 다바르라는 그런 단어로서 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예언자들이 보는 하나님의 큰 일을, 예언자들이 보는 하나님의 큰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과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은 단지 말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비주얼한 영상 메시지입니다.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계시의 분명한 확실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디오로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상적인 장면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앞으로의 미래적 상황들에 대한 것을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주얼하게 보내주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그 내용들은 각자가 다른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의 일관성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영적인 현상들은요, 분명한 하나의 일관성이 있어요. 그 영적인 일관성에서 벗어난 것은 약간 퀘스천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던 영적인 일관성, 그리고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일관성은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그런 일관성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영적 현상에 대한 모든 일관성을 다 사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영적 현상과 비주얼한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그러한 영적인 앞으로의 미래적 이스라엘 운명에 관한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단지 밤에 보여주는 이상, 하존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하존과는 다르게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밤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당사자에게 임박하게 실현될 하나님의 심판 영상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의 빛 아래서 현실 분석 혹은 현실 전망의 모습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창조지변과 외국의 침략과 기근과 질병과 사고와 이 모든 것들을 매개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 하나님의 계시의 징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계시의 징조를 보여준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되어져야 될 일들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 종말적 상황들을 미리 주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러한 심판적 종말의 매개물들을 사건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오늘날 시대를 그렇게 해서 분별하는 것이죠. 주님의 때가 얼마나 가까이 임박하고 있는가. 그는 참되고 그 정해진 때는 길더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참됨이 그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분명히 받고 그 이상을 깨달았는데,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런 영적 계시의 말씀을 받고 나서 앞으로 있게 될 엄청난, 장차 있게 될 엄청난 그런 계시의 말씀 앞에 그런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고, 기도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매개자, 통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또한 그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조화를 통해서 또한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계시를 또한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오늘 다니엘은 그가 새 일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일해 동안 슬퍼하며 뭐 여러 가지 주석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때 슬퍼한 것이 단지 저 먼 미래적 유대적 종말의 고통만을 위해서 슬퍼했을까? 성전 재건이 지연되는 상황이나 기근이나 귀환된 포로들이 영적으로 해이된 상황이나 아니면 세속화된 제사장들과 이와 결탁한 인근 토착세들,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연합해서 성전 재건이 멈춰지고 있었던 상황이라든가, 또 우리가 애써서 볼 수 있는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슬퍼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었는가. 이게 뭐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왜 다니엘이 지금 슬퍼하고 있고 왜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 응답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게 될 다니엘 8장에 나온 바로 염소의 뿔에서 나온 한 자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스스로 높이는 장면을 통해서 바로 바사군과 헬라군의 전쟁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니엘은 앞으로 있게 될 이 바벨론 이후에 있게 될, 또 바사 왕국 이후에 있게 될, 또 그 다음에 헬라 왕국 이후에 있게 될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문제를 놓고 저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임을 제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 차원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내려주기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에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냐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는 큰 강가, 티그리스 강이라는 강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에 있었는데 이것은 그가 아마 환상 중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가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7절에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 21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아마도 티그리스 강이라는 한 강가에 있는 장면을 아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바라봤는데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다. 눈을 들어 바라봤다. 대부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앞에 거대하신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경향을 많이 말씀하는데요. 눈을 들어 한 세마포옷을 입은 분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한 사람이라는 요 단어, 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에시 에하드라는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은 바로 이미 앞서 나왔던 인자 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보고 있어요. 인자와 같다. 사람과 모습과 같다라는 그 형상을 통해서 일반 보통 천사의 모습과는 비교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보면 한 천사를 봤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천사는 날개가 있고요. 그런데 이분은 날개가 없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날개가 있지만 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 옷을 입는다고는 하지만은 날개가 달린 건 아니에요. 날개 달린 사람들, 날개 달린 존재는 천사들이에요. 날개 옷을 입고 영계니까 날아다닐 수도 있지만 날개 자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날개 자체를 달고 다니시진 않으세요. 이분은 날개를 달지 않은 뭔가 세마포라는 개념은 구약적 개념에서 제사장적 개념입니다. 제사장적 개념이요 선지자적 개념으로서 뭔가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왕권을 갖고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 이 세 가지 모습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구약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성육신에서 형용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저희는 예수님을 압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천사와는 급이 다른 또 다른 뭔가 천사보다 높으신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같은 분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이분은 바로 인자 같으니 바로 뜨인돌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경적인 얘기지만 에녹서에 보면은 그 옛날 에녹이 천상에 갔는데 천상에 사람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걸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태초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함께 그 영광을 받고 태초에 그 창조의 질서에 창조의 영광에 참여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구약 성경 율법서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그 아들은 예수라고 얘기된 것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의 틀 안에 머물렀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알았습니까? 바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걸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도 경험하고 있고 욥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들을 경험해요. 이사야도 경험을 합니다. 이사야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면서 그 사람 같은 형상의 얼굴의 형상이 빛나는 것과 그 눈이 불같이 빛나는 것과 얼굴은 번개처럼 빛나는 것과 그 옷을 입은 광채가 빛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분은 사람의 모습 같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현현이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나라와 민족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던 바로 그 다니엘에게 22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뭔가 응답이 오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개수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새 이래 만에 뭔가 영적인 환상을 보면서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응답이 바로 현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면 다니엘서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 그 신상을 보고 나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마지막 뜨인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돌이 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의 현상을 뜨인 돌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별입니다. 별. 자, 뜨인 돌이라고만 했지 별의 현상이죠. 별을 가지고 오신 모습.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 별이라. 자, 뜨인들 오십니다. 심판해 주라는 거예요. 돌, 별의 개념은 심판해 주러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데 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분이 누군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분은 7장 10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다니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자 같은 분이에요. 사람 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보통 권세냐면 모든 피조 세계에 모든 우주에 모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피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다니엘 7장에 본 그 인자를 봅니다. 2장에서는 뜨인들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7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요. 그 예수님은 어떤가? 8장에 와서는 작은 뿔이 대적하며 공격하는 자가 공격하는 분이 누군가? 작은 뿔이, 염소에서 나온 그 네 뿔 중에 한 뿔이 사라지고 네 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네 뿔 중에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대적하면서 그가 자기가 최고 높은 자다라고 스스로를 높이게 되는데 그 높이는 분이 누군가? 8장 25절에 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획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와 한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만미하지 않고 깨어지리라.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라. 자, 다니엘 8장에서는 좀 더 계시가 구체적으로 또 그 신문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돌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 인자 같은 모습인데 그 인자는 다니엘 8장에서는 만왕의 왕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듣고 또 보고 증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로 가면요. 그 9장에 가면 그 만왕의 왕이 누군가? 만왕의 왕은 누구냐면 구체적으로 킹제임스 버전이나 성경 히브리서 원문에는 메시아가 나오고 있어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즉 새벽별이시고 인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메시아예요. 근데 메시아신 그분이 62일 만에 끊어질 것이다. 그 메시아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 다시 다니엘이 보는데 그동안 봤던 그 용어들, 들었던 말씀들, 그 모습을 실적으로 멀리서 봤던 그림이었다면 이제는 다니엘 개인에게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다니엘 개인에게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의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분이 직접 다니엘과 개인적으로 단독적으로 현현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점차적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의 오시는 장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광명한 새벽별로서 마지막 별로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모습들, 인자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그의 종 다니엘에게 또 그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어떤 모습인가? 심판의 주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의 빛을 발하시며 하나님 그분으로서 존재하시며 개인적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받은 응답이었어요. 사실 다니엘의 기도 응답은 그 뒤에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인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받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의 결정적인 기도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앞으로 주님께서 이러한 분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이러한 분이 앞으로 이스라엘 운명을 다스릴 것이고 이러한 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모습으로 그분이 현현한 것입니다. 자, 세상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방법이 뭡니까? 그 응답이 뭐겠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없어질까요?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세상의 문제라는 것은 응답받지만 항상 문제는 또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기도 제목의 응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 생명의 주인이신,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만날 때 다니엘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그의 금식과 애통과 그의 정말로 절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21일간의 기도 속에 그의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행연하신 겁니다. 영광스러운 광채를 가지시고 두려운 광채를 가지시고.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을 만나는 다니엘의 모습이 이제 어떤 모습일까요? 다니엘, 압도적인 영광의 현인 앞에서 다니엘의 모습은 일단 나 다니엘, 내가 봤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증언하면서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몸은 황홀 같고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봤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나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뭘 느꼈냐면 지진을 느꼈어요. 지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지진을 느끼는 겁니다. 저는 아무래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역 가운데, 예수님의 현역 가운데로 만나는 그 영광을 볼 때, 이 지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큰 지진이 날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지진이 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지진이 나고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현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땅 가운데는 그러한 일들이 능력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그들에게는 심판주의 하나님이 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인간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거룩하신 주님이 존재하고 나타나실 때는 인간들은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뭔가 이 지금 같이 보는 사람들은 물론 다니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고 영계에 있었던 분들로 해석이 됩니다. 아마 천사들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이 이상 중에 다니엘이 그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엄청난 떨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떨림을 지진으로 보기도 하고요. 퀘이킹이 일어났는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이상나 다니엘이 홀로 봤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능력이 주님으로 나타났을까. 천상에서는 예수님이요 어린 양처럼 하고 계시다.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 계심으로 나오잖아요. 어린 양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영광의 심판의 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천상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시점, 예수님의 사역,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는 상황, 연기 상황 속에서 개념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어린이와 놀기도 하고요. 장난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함께하지만 그러나 영광의 주님으로 두려워할 뿐으로 경외할 뿐으로 그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 앞에 선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위엄과 경외함을 가지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또 존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경외할 뿐이에요.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존귀 여겨야 되고 높여야 되고 마음에 근심을 안고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이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다니엘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까.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보면 이스라엘은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주님이 영광의 광채의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의 소망과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찾아오실 거예요. 주님이 그런 주님으로 현현하실 거예요. 우리가 직접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을 지금 못 뵌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 땅의 주재권자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만난 사람들의 특징
내가 말소리를 구절을 보니까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으니라. 자, 주님의 현현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을 보는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자, 이거 무슨 표현입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죽음과 같은 상태로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충격을 받고 그 인자이시고 하나님이신 주님이 내뿜는 그 광채 앞에 벌러지보다도 못한, 지렁이보다도 못한 모습과 같이 인간은 그 육체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거룩하신 빛 앞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그냥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의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도요,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계시를 받았던 계시의 통로자도 주님을 보는 순간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의식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이 회개치 못하고 주 앞에 섰을 때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것인가? 그 앞에 아무 소리도 못한 채, 아무 핑계도 대지 못한 채 그 죄의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인간들이 아무리 높다 그러고 대단하다 그러고 굉장하다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이에요. 그 다니엘 같은 분도 그 하나님의 현현을 보면서, 주님의 현현을 보면서 거룩한 앞에 그냥 엎드려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쭉 힘이 빠져서 엎드려져 있는 바로 그 다니엘 향하여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얼마나 떨렸을까?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인간 얼마나 떨릴까?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그 다음 중요하죠.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하며 내가 떨며 일어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이 다니엘의 모습은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죠. 주님을 간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집에서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 예전에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과정 속에서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면 그분 앞에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접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위대한 분 앞에 이거는 인생을 걸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대충 적당히 믿다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인생을 걸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을 걸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체로 드려야 될 방법은 몰랐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고백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인가 2년 지났을 때,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늘 그런 믿으면서도 이제 집안에 예수 믿는 분도 없었고 기도해주는 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혼자서 믿음 생활하니 혼자서 내비게이터 그 당시에 성경교대 나오고 혼자서 막 풀고 공부하고 69절 외우고 성경 읽고 혼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실존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주님 믿는 걸 의심하진 않는데 주님을 한번 뵙고 싶다 정말. 성경에 보면 주님 만나는 사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도 일어나고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됐어, 어느 날. 그래서 좀 심각했습니다. 학교를 갔다 와서 제가 저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안 먹은 것 같아요. 금식을 하고 내가 오늘 밤에는 주님을 만나리라.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오늘 밤에는 제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밤 주님을 만나리라고서 이제 학교 갔다 왔는데 한 6시쯤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에서 안 나오고 제 방에서 그 스탠드 불만 하나 켜놓고 말씀을 계속 말씀 읽으면서 또 찬양하다가 말씀을 찬양하다가 주님 오늘 밤에 12시가 가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시간이 갔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주님이 언제 오실까? 나는 그렇게 일단은 주님 앞에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걸었거든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단순한 믿음을 걸었어요. 근데 그런 게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번에도 응답하실 거다. 주님 살아계신데 왜 응답 안 하실까? 살아계신데. 그래서 주님 응답하실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 오늘 밤에 나타나실 거죠?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막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뵈야지. 그렇게 기다렸어요. 10시 반이 제 기억으로는 10시 반이 지난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이제 12시가 다 돼가는데 왜 안 나타나실까?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주님이 딱 나타나시면 주님 나타나셨군요. 주님 반가워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주님 나타나시면 주님 반갑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린애같이. 근데 10시 반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11시가 가까워오는데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걸어놓은 시간은 12시고 주님은 12시 안에 오셔야 되는데 주님 지금까지 왔는데 그 다음부터 성령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 기다리는 동안에 딱 생각이 떠오르기를 너 예수님 만나면 뭐 할 건데? 너 예수님 만나면 자신 있니? 이런 질문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처음에 그동안 그 몇 시간 동안, 4-5시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이 오는데 어떤 경험이냐면요. 막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심장이 막 펄펄 두근거리는데 막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막 심장이 떨려와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앞에 지금 나타나신다면 나는 어떡할까? 아까는 주님 반가웠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었는데 심장이 막 떨리기 시작하면서 주님 만나면 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순간 나는 죽을 것 같다. 왜요? 아까 그때까지 제가 이제 죄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죄인이잖아요. 나의 실존, 나라는 이 실존이 주님을 만난다면 나는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만나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막 떨리고 그래서 시간이 가는데 11시 반까지 간 것 같아요. 30분 남았어요 이제. 근데 막 떨리니까 더 떨려요 이제 이제 주님 만나면 난 죽는구나. 아까는 주님 만나면 보고 싶었어요. 이제 나는 이제 주님 만나면 죽는구나. 나는 그 두려움과 공포심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감당을 못하겠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딱 결정하기를 주님 안 봐도 좋습니다. 안 봐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때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요 결정적인 것은 한 번도 주님의 실존에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아직도 느껴져요. 그 공포심이 아직도 와요. 주님을 생각하면 그 주님을 만난다는 그 두려움, 주님 앞에 선다는 그 두려움, 얼마나 주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려운 일인가. 그래서 주님을 아주 어린아이처럼 만나서 대화하는 분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하는데요. 한편은 제 마음에는 주님은 두려운 분이다 라는 그 의식이 항상 있어요. 주님 앞에 볼 때 얼마나 두려울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진짜 주님의 현상을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분의 나이가 지금 90이 넘는 나이예요.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묵상하면서 그 바벨론의 그 핵심, 그 정계에서 믿음과 정절을 지키면서 주님 말씀과 함께 살았던 분이에요. 평생을. 근데 주님 보는 그 순간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죽은 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정결한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이? 결혼도 안 했을 것이고 그가 거기서 정말 말씀만 묵상하면서 평생을 믿음 싸움을 한 사람인데 주님의 현안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힘이 쫙 빠지면서 얼마나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거룩했어요. 주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격려해 주면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네? 어루만지면서 내가 떨고 있었어요. 얼마나 떨고 있었겠는데 내가 떠니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일어서라는 여기 표현인데 원어적 설명은 정확하게 똑바로 일어서라 해요. 똑바로 일어서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석이다.
너는 은총을 받았다. 아주 귀한 존재다. 전사에 따르면 다니엘은 지상과 천상세계 모두에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너는 은총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은총 있는 은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요, 주님께서 뜨인들로 오시고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적그리스도와 결국에 싸워서 적그리스도가 대적하지만 적그리스도를 제거하시죠. 주님께서는 현현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재림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재림해 준, 심판해 준. 다니엘은 그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앞으로의 모든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실 것이다. 주관하실 것이다라는 이 주관 속에서 주님이 내가 주인이다 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 재림의 현현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은총을 받는 거죠.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면서 은총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 종말의 계시의 통로자가 돼서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증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과 믿음과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지 않는 증거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동시 사람들과 후대의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풀어줄 능력과 예지를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존귀한 존재인가? 돈 많은 사람인가? 세상 명예자들인가? 권세자들인가? 세상 자랑자들인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을 알고 그 주님의 영적인 마지막 때의 계시를 알리는 그런 능력과 지식과 그 힘을 부여받은 믿음의 사람들, 예비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 보석 같은 분이에요. 주님을 보석으로 여기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석 같은 분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총을 입었습니다. 은총을 입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너 사랑해라고 이렇게 속삭이지 않아도 믿으셔야 돼요. 정말 안 믿으시면 주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씀 안 들어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참 외로운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버리시다,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런 다니엘을 주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누가 정말 귀한 자인가? 누가 소중한 자인가? 세상 앞에서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계시 속에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면서 애통해하며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적 애통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이 존귀한 자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서라, 일어서라, 똑바로 일어서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시를 말씀하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느니라.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냐. 다니엘이 겸비케 하기로 주님이 깨닫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주의 뜻을 알기 원하고 겸비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부터 첫날부터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연계의 법칙이 있죠. 어떤 법칙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과정 속에, 이거는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과정 속에 바사국 군이라고 나와요. 이 군이라는 것은 바사국을 지배하는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령으로 보는 거죠. 사단의 영으로 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정권을 잡고 있어요. 공중권세자입니다. 그래서 정치 권세를 다 주관하고 있죠. 연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 지도자들 뒤에서 사단이 조절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절하는 사단의 역할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허락받아서 조절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연계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그 질서와 그 법을 잘 모릅니다. 아직은. 그러나 그런 질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을 허락하고 마귀를 허락하고 무적에서 허락하고 그래서 이 7년 한 달 동안 대난리를 치는 것. 그래서 허락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허락하는 과정 속에 또 영적인 파워게임이 있습니다. 그냥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천군들이 내려와서 막한 원수 마귀들과 싸우게 되죠. 싸웁니다, 실제로. 영계에서 싸워서 그들을 다 땅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영계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을 입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파워가 이 당시에 약했을까? 어떤 학자는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요. 하나님부터 나신 자였지만은 그분은 독생하신 분이었지만은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바사군에 잡혀가지고 21일 동안 묶여 있었으니까 그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거기서 사단과의 뭔가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미가엘이 와가지고 세력 잡은 끝까지 버티는 그러한 영적인 악의 세력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미가엘과 그 천군들이 왔겠죠. 그로 말미암아 바사국이 망하는 것입니다. 자, 바사국이 망하고 다음에 그리스의 영을 다스리는 존재가 올 것이다. 그거를 알려주러 이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알려주러 오신 건데 그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영계의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전쟁의 결과가 지상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영적인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영계의 법칙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도 휴거가 돼서 주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그냥 당당하게 서가지고 딱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아마 엎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가 엎드려졌을 때 이거는 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은 주님 앞에 엎드릴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모든 피조세계가 다 엎드릴 것입니다. 이시자 장로들이 자들이 가진 모든 면류관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주님을 경배했다 그랬어요. 아무리 천상에 가서 가장 높은 그런 방백들, 주님과 함께 이 우주의 역사와 앞으로의 미래 역사를 나누는 그런 회의권자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고 다 엎드리는 경배하는 하나님만 주권자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서 아마 다니엘처럼 엎드려질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엎드려진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엎드려진 그 사람을 다니엘을 일으키듯이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울 때 그때부터 천국에서의 그런 왕권과 지휘권과 또는 모든 축복의 권한을 주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왕을 뵈러 가는데 왕을 뵈러 가서 인사도 안 하고 당당히 그냥 무슨 상금이나 다 받고 그러면서 활동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다니엘이 지금 주님을 만났을 때 엎드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권에서 엎드려진 것처럼 영계의 법칙이 그럴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이 세워주실 때 우리가 다시 그 일을 할 건데요. 오늘 말씀에 그런 주님께서 바로 바사국군에서 21일 동안 치료됐다. 자,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셨을 수가 있고요. 또 어쨌든 여러 상황 속에서 아직 시간과 때의 그런 지연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치료하시다가 미가엘을 통해서 역사의 시점에서 이제 그 바사국 군을, 그 영을 갖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나라를 만드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순차와 시간을 두고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앙이 오더라도 재앙이 막 재앙 쏟아져 딱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막 파괴시켜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앙을 주더라도 숨을 쉬게끔, 재앙 속에 숨을 쉬게끔, 거기서 회개하게끔, 돌이키게끔 계속 기회를 주면서 재앙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구에 지금 재앙을 주면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신 과정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과정들. 재앙을 주고 어느 정도 인터벌을 준 다음에 또 재앙이 오고 더 큰 재앙이 오지만 그 큰 재앙들이 점점점 교회들을 향해서, 점점점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점점 다가오는 재앙이라는 걸 보시면, 저 변방으로부터 재앙들이 점점점 이제는 점점점 교회들 향해 오고 있어요.
앞으로 주님께서 어떠한 재앙으로 경고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다음에 올 경고는 더 큰 경고일 거예요. 분명해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준비하는 시간들이요. 또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소식들이 깨어나시는 기회라는 소식인 것이죠. 나팔소리예요. 주님은 자연을 통해서 나팔소리를 부르시고요. 믿는 사명자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요. 주님은 총체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라고 권고하시고, 그래서 일어나게 될 때 천상에서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 전쟁, 앞으로 휴거가 일어나고서 영계에서 이제 환란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환란 전쟁과 함께 휴거 이후에 쫓겨나가지고 아마도 휴거되고 난 다음에 공중 장막이 열리면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공중 장막의 터가 열릴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상은 적그리스도의 세계요, 마귀의 세계입니다. 아직도 지상이 완전히 장악된 게 아니죠. 그리고 영계에 있는 악한 영들도 개수로 저항할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천군들이 와서 영계에서 계속적인 전쟁과 함께, 영계의 전쟁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상계의 상황의 변화예요. 그래서 영계의 전쟁이 다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7년 동안 결국에는 지상계에서 결국 예수님의 나팔 대접재앙의 순서에 의해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면은 그 나팔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영계에서의 전쟁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인이 떼어지면서, 나팔이 떼어지면서 대접이 쏟아질 때, 그 대접이 쏟아지면서 당하는 것은 지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그다음 환란과 어려움들은 뭘 말합니까? 그런 지상을 장악하고 있는, 지상에다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무너진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융의표를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은 바로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지구 땅덩이에서 행복하게 잘 살자. 우리는 지구 땅덩이에서 행복하게 잘 살자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로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시민권 두고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그거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융의표 갖고 잘 먹고 잘 살자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고요. 여기서 육체가 잘 먹고 잘 살자고요. 육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마귀가 마지막 때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돈을 벌어라, 부를 얻어라, 명예를 얻어라, 세상에서 높아져라, 세상에서 안정되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게 마귀의 전략이야. 너희들은 다 내 종이다. 그래서 영계에서 공중휴거가 일어나고, 영계에서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마귀들이 다 떨어져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쫓겨나기 시작하면서, 지상에서 쫓겨나기 시작한 거 보니까 지상에 계속 환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환란이 오는 겁니다. 그걸 선택한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행복해 보여요. 그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재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재앙으로 갑니다. 병이 걸리고 죽고 환란으로 오고 먹고 못 살고, 자연계가, 이 세상이, 이 우주가 하나님이 허락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은총을 놓쳐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영계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영계에서 마귀들이 다 쫓겨나가고, 다 내려오고, 그러면 지상에서 계속적으로 지상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완전히 장악해서 나중에 마지막 지상 재림 때 적그리스도를 딱 잡고 그쪽에도 다 잡아서 전부 다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명품에다 다 집어넣고, 사단, 원수마귀 사단만 무조건이 집어넣습니다. 무조건이 집어넣고 천년왕국에 잠깐 꺼내죠. 그리고 마귀를 다 집어넣고 주님께서 이 땅을 불로 다시 재정리하시죠. 불로 다시 재정리.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이 만드는 모든 건물들, 모든 지상의 모든 인간의 인조물들 다 없애버리실 겁니다. 그것이 안 돼요. 주님의 새나라가 오기 때문에. 천사들이, 영계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처음 변화입니다. 이 지구에 영계가 내려와요. 그래서 천국과 지상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주님이 통치하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 지상이 사라지고 지구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새로운 천지가 열려요. 그러니까 새 우주가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살피고 만나고 인간의 양심과 영혼에 깊은 영향을 주는 그런 심판의 주님이라는 신앙이 많이 사라지고요. 인본주의가 갖다 준 결과가 뭔가? 인본주의가 갖다 준 결과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어떠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사라져가고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로 가는 그런 신학이 오늘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학이 지배할 때 오는 결과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 그걸 다 깨닫기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 거듭남의 감격, 그 감동을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동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께 날 구원하신 거지.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이기주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나를 구원하셔야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도요. 교회를 향해 또 그래요. 이기주의자들은 뭐냐. 교회는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우리를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교회를 또 그렇게 달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존재해주지 않는 교회는 자기의 평안, 안정, 행복, 잘 먹고 잘 사는 거, 교회는 그에 의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요, 주님 앞에 경배하는 곳이요, 주님께 사랑과 감동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고백과 기쁨으로 우리를 드리는 산지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다니엘의 모습,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었지만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인자이신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일들에 관한 그러한 계시적 상황들, 주님께서 21일 동안 잠시 지체했지만 다시 그리스 영이 올 때 그는 주님은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바로 이 인자를 돕는 분이 누군가? 미가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자, 미가엘 천군장입니다. 자, 직접적으로 이름이 나오는 천군장으로 잘 알고 있죠. 가브리엘이 왔었고요. 일단 미가엘이 왔습니다. 그 외에도 천사들마다 다 이름이 있고 다 계급들이 다르겠지만 그런 최고 대표예요. 그래서 주님의 바로 수행 비서와 같은 천군장인데, 자, 이 천군장을 미가엘 외에는 없다라고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봐서 어떻습니까?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21절에 보면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라.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라. 자, 이스라엘의 군,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영은 미가엘이었어요. 그 미가엘이 결국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마지막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의 천사장이 바로 미가엘 뿐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소수파,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파수하는 사람들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파수하는 사람들이 미가엘 편에 선 소수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거대한 진영 가운데, 세상이라는 진영 가운데 싸울 때 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소수파로서 이 땅을 살게 되는데 그 소수파의 삶이 외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외롭지 않은 길이요,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길이요, 주님이 승리하는 길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역사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예언의 중심으로서 나타나셔가지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것이며 또 그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광채의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위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결국에는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결국 영적 전쟁에서는 미가엘과 함께하는 천군이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거대한 세속사의 한복판에서 저희들은 소수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주님의 약속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면서 끝까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 앞에 꼬꾸라져서 주님의 그 거룩한
그 심판자의 모습 앞에 두려워 떨고 있지만 주님이 일으켜주실 때 더 이상 심판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미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평안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니까 거룩하신 주님 앞에 먼저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 가운데서 엎드려지고 떨며 두려워하며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현현을 볼 것을 두려워하면서 오늘도 떨면서 오늘도 주님 회개하면서 오늘도 주님 참으로 주님의 그 은총을 받기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내보내주실 때 그때 주님이 함께하는 평강, 그 진정한 평강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평강을 원해요. 그 예레미야 6장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주님 앞에 떨지 못하면요 어느 날 반드시 주님 앞에 떨 날이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떨면서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떨면서 지금 엎드리고 지금 떨면서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 그것을 저희의 그 부족함과 무능력과 영적 불모 상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연약함, 허물, 지적인 빈약함, 신체의 허약함, 뭐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을 보면서 결핍 상황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결핍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 의지하기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주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평안하라. 그래서 주님 의지할 때 빌립보 4장 7절에는 모든 지각이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리고 강건하라 말씀합니다. 원기를 회복시켜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40장에는 분명히 말씀하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적바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주님이 강건함을 주셨다 약속하셨어요. 주님에 엎드릴 때. 그리고 이 다니엘이 엎드려져 있을 때 힘이 빠져 있는데 호흡이 남지 않았을 때 실제로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았사오니 내 주여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18절에 보니까 뭐하니까 강건케 했다 말하고 있어.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주님이 또 강건케 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뭐하라고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찾아오신다면 주님 반갑습니다 하고 막 달려갈 그런 기쁨이 너무 크겠죠. 근데 정말 주님이 현역 가운데 왕 나타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꼬꾸라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앞에 떨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면서 은총을 받았다. 일어나라.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마지막 시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애통해하며 이 마지막 때를 바라며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진리만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이 그 정한 때를 정하셔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이제 다 드러내주고 계세요. 이제는 너무 말을 안 듣니까 주님이 이제 큰 사건을 뻥뻥 이제 더 크게 터뜨릴 겁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깨우실 거예요. 두려워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깨어났던 사람들은 이제 견딜 수 없어서 교회에서 견딜 수 없어서 지쳐나올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 이제는 정말 주님, 이제는 진리와 비진리의 길 앞에 주님의 계시의 길과 마지막 길 앞에 선택돼야 될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사실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인간의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 앞에 엎드릴 때 일어나라. 강건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현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중요한 것은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강건하라. 똑바로 일어서야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서야 돼요. 넘어질 수 있죠. 인간이고 연약한.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넘어져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일어나야 돼요. 빨리. 그래서
주님은 빨리 일어난 사람을 축복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물론 넘어지지 않는다면 더 축복이에요. 그러나 가다가 혹 행여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여러 생각 속에서 넘어지더라도 빨리 일어나야 돼요. 똑바로 일어나서 강건하라. 그때 주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강건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이같이 19절에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도 어떻게 해야 될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째요? 내게 나온 것을 이제 알려주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 그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런 용량.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더 달려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다니엘은 계시를 받아왔어요. 쭉 계시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이 연약하게 낮아진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계시를 받아왔어도 또 베사장 앞에 섰어도 또 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어도 그는 그 계시를 해석하면서 당당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해가는 마지막 시점에서 성전에서 가져온 기도를 가지고 술을 마시는 왕 앞에서 손가락에 나와서 글을 썼을 때 다니엘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 나이 많으신 분이 그 왕을 향하여 책망하며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렇게 선포했던 다니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파하고 강했던 그 다니엘. 주님의 현현 앞에서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기력 없는 자가 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님의 은총을 받고 도움을 받고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실 때 강건하라 일어나라. 이후에 이제 앞으로 이 다니엘 이후에 마지막까지의 계시가 이제 11장부터 12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10장에 걸쳐서 주님의 심판절에서 현현,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지막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은총을 받은 자라고 너는 보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고 똑바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강건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런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주에 오시는 그 현현 앞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저를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기도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그 기도의 최종적 응답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현현 앞에 세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휴거의 영광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 구원의 날이 다가오기에 우리를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힘을 내라고 일어서라고 너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래알 중에 주님이 보석을 보듯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택정받은 자로 존재로서 가치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뒤를 진리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다시 오심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고 주님 다시 오셔서 역사하시고 주님 다시 오셔서 하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너희 우리를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여 주님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역사의 주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다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만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주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주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거룩하신 앞에 주를 경외하며 주를 두려워하며 주를 바라며 엎드립니다. 아버지 응답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다시 오실 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아버지 엎드립니다. 아버지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엎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것이 아니고 주님 나라 아버지 세상의 나라 아니 주님 나라 아버지 영원한 나라 통치하시고 이루실 그날이 다가오기에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다가오기에 주여 깨어나라고 준비하라고 예배하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떠날 때 아버지 주님께서 더 큰 역사 더 큰 일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과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며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여 아버지 말씀하시바라 사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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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비바라 사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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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시라라니 하나님의 거룩한 진동이 느껴지며 아버지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며 이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며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며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주의 권능 앞에 엎드려 아버지 주의 권능 앞에 엎드려 주의 권능 앞에 엎드려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주 앞에 엎드리오니 아버지 주님 오셔서 존귀한 자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입었다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을 내라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세우실 때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영원히 서시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주님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오심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영광 가운데 통치하실 주님 회복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레스바라 하라사라 스바라 오 스바라 하라사라 스바라 오 레스바라 하라사라 스바라 아버지 강하라고 힘내라고 아버지 일어서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싸움 마지막의 싸움 진리의 싸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 있는 모든 상속에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막아주시고 주여 어둠에서 나갈 때라고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할렐루야 레스라스 마라사라스 아버지 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임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 임하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레스라스 오 레스라스 할렐루야. 주님 다니엘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자 찾아오셨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현현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 믿는 우리의 영적인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주님의 현현으로 보여주시며 영적인 승리자로 찾아오시고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실 것이고 미가엘 천군장과 함께 온 천군들이 참으로 원수마귀 때들을 다 장악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이루시게 하여 주님께서 심판의 기로 다시 오시다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 마지막 주님의 증거자로 아버지 말씀의 계시의 증거자로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강구하라고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믿음의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마지막 주의 영광의 흐름을 뵐 때까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의 영광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아버지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오니 주의 영광의 나라 주의 의의 나라 주의 생명의 나라 주님 사랑하오니 아버지 사랑하여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전한 부름 앞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으키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 권능 주시고 새 소망으로 주의 영광스러운 주의 임재의 현현이신 주님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공중제림과 휴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예비된 마지막 때 준비된 신부들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마지막에 좁은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